여러분 설교에만 한번 한 20-30분 한번 집중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염려, 다른 불안 그런 거 다 뒤로 하시고 저를 통하여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말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나 한 사람도 참 살만하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울 만큼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때는 언제쯤이나 돼야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을 내리기조차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참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광야에 내몰려진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예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광야에 내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광야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렇죠.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그 공간이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랑에 대한 그 정의와 그 개념에 의하면 그런 사랑은 아닌 거잖아요. 광야에 유리함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고 사랑의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열흘만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곧장 집어넣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시느냐고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코 좋은 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전반부까지만 읽어보면 아주 신나요. 왜 신이 납니까? 신나는 이야기만 써 있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430년 만에 여러분 이들이 탈출을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엄청난 여러분 이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떡하니 모세가 지팡이를 그렇게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신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이 다 건너자마자 여러분 그 뒤를 쫓아오는 그 많은 말들과 많은 기병들과 많은 군사들이 다시 닫힌 홍해 그 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보니까 이들이 다 같이 소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아도 노래를 부르겠죠.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얼마나 멋진 광경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셨고 저 못돼 먹은 것들은 다 죽이셨구나. 얼마나 절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 내 멋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림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며칠 뒤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얻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뒤입니다. 딱 3일 만에 반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딱 3일이에요. 여러분 30일도 아니고 3일 만에 아주 이상한 반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그 후반부에 써 있단 말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은 뭐냐? 홍해를 건너고 난 첫째 날입니다. 이들이 아주 신나게 그렇게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가나안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구름 기둥이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맛봤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첫날이 다 가도록 이들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이란 말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난 그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의 방향이 점점 더 광야의 한복판으로 갑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도 없어요. 세 번째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날이 되자 이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광경이냐? 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자마자 조금 웅성거렸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과 함께 이들이 다 같이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같이 물을 마시는데, 먼저 물을 마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뭐야? 없어! 못 먹어! 이 물이 썩었어! 다 이 마신 물을 내뱉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3일째 되던 날 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박 목사님,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딱 3일 걸렸어요. 속옷이며 북치며 노래했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딱 3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망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이요,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너무 커지자 하나님 앞에 혼자 부르짖었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나무 한 가지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서 단물로 바뀌게 그렇게 물을 마시고 조금 더 걸은 후에 이들이 오아시스,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주일 만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좀 집중해 보고 싶으냐? 이 홍해를 건너고 난 3일의 이들의 모습과 그리고 마라 사건, 쓴물, 이 쓴물을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던져보고 그 답도 한번 내려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내놓고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 3일 만에 겨우 먹게 된 그 물인데 그 물을 왜 쓴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도 해보시고 답도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쓴물을 마시게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다음 슬라이드 화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경에는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지워주시고,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볼펜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훈련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인지 그들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기 남자분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자대 배치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훈련소예요. 훈련소에서 몇 주간 또 걸쳐 뭐를 하느냐? 차렷 자세부터 배워요. 차렷! 각도가 안 맞잖아. 열중시옷! 차렷! 뒤로 돌아! 그거부터 훈련시켜요. 경례! 엎드려 뻗쳐! 여러분, 그리고 총 쏘는 거 가르쳐줘요. 유격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제식 훈련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뭐요? 갑자기 그 용어가 안 떠올라. 뭐요? 뭐요? 화생방. 왜 갑자기 화염방이 나와? 야, 화생방 훈련을 집어넣어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몇 분 만에 알게 만들어 주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회에서 쩌들은 이 관습과 사회에서 쩌들은 자기 멋,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교관과 조기를 통하여 바짝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걸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빼내야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대 배치 가서 그래도 2등병 때 하나 붙여놓고 나면,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훈련소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격리하는 모습과 2등병, 1병이 격리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훈련소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요? 왜 이들을 쓴물을 먹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저 답이에요.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을 여러분께 드려볼까요? 단순히 그들을 시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장의 완성형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화면 25절 전체를 읽어볼게요. 거기서 시작. 이번에는 저 파란색 글씨에 밑줄을 치세요. 그들을 위하여.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훈련을 시켰대요. 그들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그들을 위하여 단물만 있는 게 아니라 쓴물을 마시게 하셨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천천히 우리의 삶과 투영시켜가면서 여러분 곱씹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김하가족 여러분, 오래간만에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 원론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멋대로 정의해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얻어내야 돼요. 이것이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요, 하나의 또 결정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저 가나안 땅을 왜 나와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얻어내라고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답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한번 드려볼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 아니요,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와 함께 그렇게 멋지게 출발을 했어요. 엑소더스를 했지요. 탈출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홍해를 만났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서 우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와요. 엄청난 시험이지요. 사면 초가입니다.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들이 통과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홍해가 갈라졌지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바다의 한가운데를 걸어갔던 그 사건을 신약 성경인 이 바울은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고 있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 화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고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홍해를 건너간 것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이들이 이 바다의 한가운데서 집단이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교회 6개월 다니면 주는 거 세례? 그거 아니에요. 세례가 뭐예요?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들이 바다의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가서 바다 끄트머리로 나오면서 여기에 모여있는 남녀노소 200만 명이 똑같이 뭘 제일 먼저 고백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무엇을 제일 먼저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었지. 나는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 목숨이었구나. 그걸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바다입니다. 몇십 미터, 몇백 미터의 깊이에 그와 같은 바다의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가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누구나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구나. 그런데 누가 살려주셨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세례의 정의가 그겁니다. 내 인생은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나는 여기서 죽어서 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고백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천천히 끊어 읽을게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로 시작. 파란색 글씨만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세요. 홍해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 고백을 홍해의 한 복판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는 저 파란색 글씨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살려주셨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그런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홍해를 들어가기 전의 삶과 홍해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의 삶은 이제는 좀 달라지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아주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해 주셨느냐, 왜 이 자리에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들보다 잘나서도 아니에요.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저 파란색 글씨,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혼자 암송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의 조성원과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홍해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솟구치며 기뻐하며 노래까지는 했지만 그 고백 이후의 삶이 원망까지 전락하는 데까지 딱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유통기간이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아요. 3일 전에는 홍해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쳤던 그들이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 마실 물 어디 있어요? 우리를 죽일 참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살아계시긴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인류가 속된 말로 우리가 부러워했던 선진 국가가 더 심하게 어려운 삶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통합 예배라도 드리기 위해서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압박 때문에 물론 예배를 포기할까 그런 고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은 현실에 부딪혔구나, 이것 때문에 이 가슴 아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쓴물도 있다. 시작. 잊어버리지 마세요. 단물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천지 애들이나 떠들어대는 그와 같은 교리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인생에는 쓴물이 있어요. 마라와 같은 삶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저를 쳐다보세요.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싸움이 신앙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마실 때조차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3일 전에 역사하셨던 그 홍해의 기적을 여전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신뢰하면서 내 입을 잠잠히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늘 항상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화면 2번을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26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 파란색 글씨 꼭 밑줄을 쳐놓고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홍해가 아닙니다. 마라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눈에는 홍해가 엄청 커 보이죠. 코로나가 엄청 커 보여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은 온통 이 마라에, 이 쓴물의 모든 생각들이 다 집중되어 있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단순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것 자체에, 그 기적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쓴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만나게 하시는 목적이고 마라를 만나게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스크 없이 마음껏 손뼉치며 찬송하며 옆 사람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얼굴을 부볐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가 참으로 감사하지 못했구나. 맞아요. 그걸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스크를 씌워준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의 내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쉽게 떠들어댔구나. 너무 많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마스크를 씌워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시 마스크를 벗게 되어지는 그날 내가 좀 바뀌겠습니다. 이제 좀 잠잠하겠습니다. 이 입이 불의한 것에 쓰임받지 않고 옳은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입이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찬송하는 삶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누군가를 위하여 해야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피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여러분께 제가 2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렇게 맞닿았을 경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상반부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일 만에 겨우 얻은 물입니다.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200만 명이 다 허우적거립니다. 어수선해요. 우왕좌왕입니다. 갈팡질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저 한 부분 단수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딱 한 명 모세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쓰고 있어요. 모세만 홍해를 건너온 거 아니잖아요. 모세만 세례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함께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벌써도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에 의하여 3일 전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상반부는 저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은 딱 한 사람 모세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학의 담임 목사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로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엄청난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꼭 교회 나와서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때보다 이 심장이 찢겨나가는 그와 같은 애달픈 마음으로 저 유럽을 생각하면서, 저 북한을 생각하면서, 저 미국을 생각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한번 마지막 한 번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25절의 한 절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혼자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이냐? 여러분, 이거를 성극식으로 바꾸면,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저기 나무 보이지? 여러분,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나무라 한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멋있는 저 소나무와 같은 그런 멋있는 나무도 아닐 것 같아요.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는 그런 나무 한 그루였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눈을 크게 한번 열어봐. 예 하나님, 저 나무가 보이지? 아, 저거요 하나님? 그래, 그거. 저 나무까지 하나 꺾어봐. 예? 나무까지 하나 꺾어보라고. 예 하나님, 꺾었어요. 그 나무까지 저 마라의 쓴물에 던져봐. 예? 이걸 저게 던져보라고요? 던져봐. 던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볼품이 없는 나뭇가지 하나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에 던졌는데 그 전체가 단물로 바뀌었더라.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네, 상식이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엉터리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여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세도 어떻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옮겨봤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벌어질 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에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 달나라로 그렇게 여러분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되는 거예요. 물을 건너왔는데 10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왔는데 대전에 있는 우리 집으로 전화가 되다니, 제가 그 당시에 문화적인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달나라로 우주선을 보내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 보일 것만 같은 인류였는데 가장 잘 사는 나라 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앞에 있는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저거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의 시선이 다른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